2011년 3월 2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입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 듣는 분을 위해서 우리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4월 17일 주일 이틀 동안 LA 나눔 공동체를 사역하시는 한영원 목사님 모시고 마약 중독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한영원 목사님 본인이 마약에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다가 그걸 치유받고 또 조직폭력배로 오래 생활하다가 그걸 청산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지금 재활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가 본인의 경험도 듣고 또 이런 자녀 양육 위해서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하니까 이 방송 듣는 우리 모든 세크라멘트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주변에 많이 광고해 주시고 4월 16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를 알아야 올바른 신앙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도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창세기를 함께 읽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을 다루는 본문을 앞에 두고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부터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무엇이 기록됐는가 그걸 이해하고 또 여러분 가슴에 새겨두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 신앙의 성장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이민 가던 야곱이 두려워서 국경도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애굽이 가까워지니까 또 불안했는지 선발대를 보내는데
11명 아들 중에 유다를 보냈습니다. 왜 유다를 보냈겠습니까? 가장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마 베냐민으로부터 이전에 양식 구하러 애굽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을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동생의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던 유다가 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형제들, 자식들 대표자로 유다를 보낸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아들이 22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다. 그럼 그 부모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22년 만에 만난 이상상봉의 감동. 그건 제가 오늘 굳이 표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가족 상봉의 감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원래 애굽에 영구히 정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요셉의 권유에 따라 앞으로 지속될 극심한 가뭄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흉년의 기간 동안만 애굽에서 지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에게 얘기할 때 애굽에 거류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한다는 사전적 의미는 일시적으로 어떤 공간에 머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잠시가 최소한 400년이 됩니다. 아마 처음부터 400년 정도 이민을 가야 된다, 애굽에 살아야 된다 그랬으면 야곱이 안 갔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평범했던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위대하게 준비되고 훈련되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나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떨어지려면요, 어느 날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요. 자, 가족들이 도착하자 우선 바로에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앉혀놓고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왕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교육을 해요. 들판에서 평생 양들만 치던 이 목동들이 왕궁에, 궁정에 예의 범죄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왕을 만날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나 쭉 가르치는데 그 중에 특히 아마 틀림없이 바로가 너희들 직업이 뭐냐, 뭐 먹고 사냐 이래 물을 텐데 그러면 대답을 목축업이다 이래 대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스럽게 여깁니다. 이래 말했어요. 요셉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목동들은 신전 참배도 금지시켰고 너무 더러운 인간들인가 신전 오지 마라. 그리고 결혼도 아무나 하고 못하고 너희끼리만 해라. 결혼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무시당하는 계층이었어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 백정 같은 존재고 인도의 불가촉 천민 아시죠? 거지보다 밑에 있는 천민, 그 불가촉 천민, 그런 존재로 무시당하던 존재가 이 목축업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무시당하는 목축업이 생업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조상 대대로 그랬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보통 시집가면 친정의 수치스러운 과거는 감추는 게 본능입니다. 요즘이야 뭐 시집 사는 며느리 잘 있습니까만 요즘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을 사는 거지 시집 사는 게 아니라. 한데 안 그래도 시집살이가 힘든데 우리 친정은 천민입니다. 그걸 떠벌려가지고 굳이 더 무시당할 필요가 없죠. 그걸 다 감춘다고요. 지금 요셉의 형들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남의 나라 이민 와가지고 굳이 그 현지인들이 무시하고 천박하게 생각하는 직업을 떠벌려가지고 우리가 그런 천박한 존재들입니다. 떠벌려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죠. 아, 직업이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오셔서 얼마나 직업을 많이 바꾸셨습니까? 그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봐서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형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 소설 한번 써봤습니다. 형님들, 바로가 직업이 뭐냐고 물을 텐데 절대로 목축업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크게 지었다고 하더니 장사를 했다고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조상들은 우물 파는 전문가라고 하십시오. 실제로 우물 많이 팠잖아요. 우물은 이집트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대우받습니다. 만약 그런데 너 웬 가축이 그래 많으냐 물으면 그냥 집에서 신지푸르를 키우는 건데 저것들끼리 이래 새끼 알아서 쳤습니다. 저희도 막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우리도 목축은 가증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래 대답하라. 절대로 목축업자 티내가지고 교양하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파라오하고 신하들 앞에서 체면 깎이면 여기 살기 고달파집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소설이 너무 심합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왜 자기 입으로 애굽 사람들 목축을 가증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굳이 직업이 뭐냐 물으면 반드시 목축업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도 신신당부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창세기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계획에서 그들은 집단으로 이민을 애굽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 애굽의 발달된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완전 애굽화되고 애굽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하나님 역사도 하나님 계획도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굽 속에 살지만 절대로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적 용어로 거룩함, 카도시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분리된 삶, 그게 거룩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적 용어로는 거룩함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도 티도 없는 무결점 인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이 그럴 수 없죠. 우리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 살지만 그 문화의 영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거룩함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 직업은 목적입니다. 이걸 밝힘으로써 애굽인들이 자기들 가까이 아직 못 오더라고요. 애굽인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도록 자원에서 왕따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굽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머물 장소를 이 애굽인들이 접촉하기 힘든 나일강 하루의 고센 땅, 다른 말로 하면 람세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땅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흉년에 대비해가지고 애굽 전국을 다 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어떤 땅이 좋은지 온 땅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다른 많은 좋은 땅을 두고 자기들 가족의 정착지로 고센 땅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정말 풍요롭고 좋아서 그런지 아십니까? 지도를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저를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그것도 열심히 보고 가셔야죠. 여러분, 이미 애국 가문이 이미 오기 최소한 800년, 900년, 많으면 1000년 더 전에 이미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대단한 문화와 과학이 발달된 나라 애굽이. 요셉이 이민 오기, 이 가족 이민 오기 800년 전, 1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세운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륙 깊숙이 대단한 도시, 테베라는 이런 대단한 도시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나일강 하루들은 그 대도시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시를 세울 수가 없어요. 땅이. 습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애굽의 다양한 우상 문화가 영향을 주기 힘든 곳이 바로 그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아서 정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셉이 점 찍어둔 것입니다. 물론 고센 땅은 목축하기 위해서 잡풀이 잘 자라는 그런 넓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애굽민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안 살았다요, 거기에. 게다가 이 고센 땅은요,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집트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마주치는 도시가 고센이에요. 그 땅이 고센 땅이라. 그럼 이민 가서 정착하기가 맨 먼저 좋은 곳이 거기겠죠. 거꾸로 생각하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제일 나오기 쉬운 곳이 국경 도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 중간에 가운데 대도시에 살았다가 그러면서 출애굽하다면 나오다가 다 맞아 죽었지. 성난 애국 사람들 그냥 있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국경도시 살면은 뭐 맞출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오면 되니까. 그걸 다 생각해서 거기 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남쪽 대도시에 정착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그 도시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도시에 가려고 번화한 대도시들을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식한 목동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대단한 뭐 신전들도 봤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도 보고 이랬으면 이야 세상 이런 게 있었나 그러고 눈이 막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여기 시골에 살다가 뉴욕이나 LA 가면
그 비틀숲에 가면 눈이 돌아가서 그랬을 거라고요.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애국 문화에 동화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뭐 문화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계획도 다 끝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들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백성이라고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끝까지 자기 가문의 신분을 감추었다면 애굽에서 더 크게 성공하고 더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기화에서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천한 목축업자의 자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형제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지금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애굽 총리 대신의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임무는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견고하게 살아있던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고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뭐든지 요구했으면 덜어줬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너희들 직업이 뭐냐 물으니까 자기들이 천박하게 생각하는 목축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 바로라면 이거 뭐 그런 거 하고 먹고 사냐. 세상에 뭐 할 짓 있어서 목축을 하냐. 때려쳐라. 내가 한 달에 다 줄게. 이랬으면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형들에게 뭘 부탁했냐면요. 우리 조상 대대로 이거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리고 함부로 못 바꿉니다. 이거 우리 천직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소설이 너무 심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본문을 해석했어요. 오랜조신이 다 끝난 뒤에 형들 중에 5명만 골라서 바로에게 알현하러 갑니다. 왜 5명만 데려갔을까요? 거기다 설들이 아주 하여튼 좀 재미있는 해석들도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7자를 행운의 숫자라 생각하는 것처럼 애국 사람은 손 딱 피면 오지 않습니까? 일을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 5이라는 숫자를 행운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국인들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또 말 잘하고 똑똑한 형제들 5명만 골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바로 앞에서 실수라도 하고 나면 두고두고 후환이 두렵잖아요. 파라오가 체면이 있으니까 직접 무슨 해코지를 않는다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상 줄 수 있는 5명 골라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세상적인 관계로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이나 형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바로가 뭐든 다 들어줄 건데, 근데 기껏 사람도 살기 힘든 고센 땅을 요구했다고요. 정말 작고 초라한 걸 요구한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작은 것을 요구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요셉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기들 나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 이게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내가 총리 대신이라 이 나라를 떠나서 장례를 못 지르고 이 자리에서 죽지만 나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때 내 뼈 조각이라도 가져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다오 유언을 남겨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뼈 조각 가지고 간다고요. 미리 비전을 본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래서 요셉은 나그네로 잠시는 애굽 땅에서 높은 자리도 재물도 형제들로 하여금 요구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현실에 너무 애착이 가면 떠나기 어렵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놓냐고요. 못 떠나니까 아예 재벌 같은 거, 높은 관직 같은 거 못 가지게 한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이 홀로 바로를 알려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눈길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본문 자세히 보시면 들어올 때도 하고 나갈 때도 했습니다. 2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건 그냥 성경 읽으면 창세기 아주 익숙하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지나갈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좀 자세히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축복은 귀한 존재가 높은 사람이 비천하고 낮은 존재에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거라고. 지금 이 당시에 바로는 신의 아들로 신이라고 인정받는 존재고 그 왕권이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살기 힘들어가지고 양식 얻으러 이민 온 주제에 그 나라 왕에게 축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장 목이 달아나고 맞아 죽을 일입니다. 바로가 요셉과 아무 인연도 없이 야곱을 만났다면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그 앞에 고기는 어떻게 들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 이민 온 주제에 그것도 애굽인들이 천박하게 생각하는 일개의 미천한 목축업자가 왕에게 축복하겠다 두 손 들고 축복기도 하려고 이랬다가 옆에 있는 거래병들이 그냥 목 빼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에게. 적어도 바로는 요셉이 대단한 신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의 아버지라면 그 또한 아마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신통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가면서 또 축복했겠죠. 앞에 거지라고 그랬으면 나갈 때 못했으면 나갈 때 또 축복하고 나가더라고요. 하나의 그냥 상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전 우리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아주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세크라멘트 지역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 교회의 시대적 소명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두셔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가 이 지역이 복받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저주와 협박만 붙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처럼 세상에 욕이나 먹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부디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 궁극적으로 그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 그건 절대로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축복이었어요. 분명히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거나 저와 비슷하게 신앙에서 한국에서 어렸을 때 했던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 말이.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요, 추위에 찌든 세상에 따뜻한 난로 같은 존재였어요. 지치고 살기 힘든 세상에 어머니 품 같은 존재였고 정말 목마른 세상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어요. 어릴 때.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교회였던 것 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물론 교회도 안 오지만 교회 근처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교회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 위로받고 희망 가졌던 사람들 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동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민교회는 아직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도 좀 더 늦으면요, 아무도 교회에 희망 안 가질 겁니다. 지금도 벌써 이민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 이 세크라멘트 지역에 이 세크라멘트 하나님 장로교회로 인해서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받는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예수님 말씀의 당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셨는데 부디 이 세크라멘트 하나님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 이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말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듣고 보니까 자기도 뭔가 덕담을 해야 되겠는데 딱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왕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노인네가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 너무너무 늙어 보였어요. 너무너무 늙어 보였어요.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묻습니다. 어르신은 도대체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관리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고요. 춘추가 얼마냐고. 야곱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됐대요. 아직 어리다는 거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흠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랬어요.
야곱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애뿐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인생도 나그네 인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행가 가사만 떠올리지 마시고 그 표현이 가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든지 정착을 못해가지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건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느 나라랑 똑같아요. 인생을 나그네에 표현하면 그렇게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하라는 천재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소설과 시도 탁월하게 썼을 뿐 아니라 노래도 작곡하고 직접 노래 불러가 또 가수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림과 조각도 뛰어났던 아주 다방면에 대단한 천재 작가입니다. 제가 문학으로 꿈을 꾸고 문학으로 밥을 먹고 문학으로 숨쉬고 살던 시절에 정말 닮고 싶었던 선배 작가세요. 이분이 1985년도 한국에 대단히 근위 있는 문학상 중에 이상문학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문학상을 수상했던 소설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주인공 수정은 그 아내를 묻고 싶은데 아내 고향이 북한이에요. 고향 또 묻을 수 없으니까 자기 집 벽장에다가 유골을 둬요. 3년을 뒀는데 고향 갈 수 있는 희망이 없으니까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한 해 마지막 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내 유골을 가지고 그래도 고향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뿌려주려고 동해안 그 차를 타고 최대한 38선 가까이 가려고 가다가 물질한 곳에서 차를 내립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역시 북한의 고향이었다가 중풍이 걸린 재벌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 이제 중풍 걸려 죽고 올 때가 되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마음이니까 재벌 회장인데 고향에 가고 싶어서 내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한 발자라도 더 고향에 있는데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간호원의 도움을 받아가 휠체어 타고 중풍 걸린 회장님이 거기서 같이 내려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간호원이 이 주인공 수정 보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연약한 여자이므로 이 노인네를 휠체어 밀고 달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가지고 가능한 한 북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는데 거절해요. 거기서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또 우연히 이 간호원과 이 주인공이 만납니다. 서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장례를 약속하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둘이 헤어져서 결국은 주인공 혼자 외롭게 길을 떠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 등장인물 대충 들어도 그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그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분단 상황의 아픔을 통해서 인생이란 말 그대로 나그네의 힘을 절절하게 그려낸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에서뿐만 아니고 수많은 현인들이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대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의 입에서도 같은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이나 세상의 현인들이 말한 나그네 인생과 오늘 야곱이 말한 나그네 인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읽어봤던 많은 책들 속에서 나그네 인생, 노래 가사도 있고 시도 있고 소설도 있습니다만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허망을 말해요. 인생 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노년의 야곱은 결코 인생의 험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서 자신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건요. 이제 내가 이 나그네 삶을 끝내고 돌아갈 고향이 본향이 있다는 존재라는 뜻에서 나그네라고 말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야곱 인생이 여기서 자문 같은 겁니다. 자기 한 생을 살아보고 얻은 자기 인생 고백이라고요.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바라고 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삶이 아주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미국 땅에 외국인으로 삽니다만 우리 인생 자체가 외국인이고요. 나그네예요.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다. 진짜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는 길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길에다 자기 전부를 절대로 토지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영원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꾸 영원을 살 것 같은 착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기고 온갖 추악한 욕심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사악한 건물술수들이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깨달을 텐데요.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사람 대할 때 좀 진실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떠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언제 어느 순간 쉽게 떠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어느 것에 마음이 빼앗겨 집착이 생기면요, 이미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불행합니다. 그 주변이 불행해져요.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내셨지 영원한 집착을 가지고 살려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세월을 만나서 억울하게 살다간 천재시인 청상병 씨의 시처럼 세상에 잠시 소풍 왔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천상병 시인은 군사 독재 시절에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받고 그 후유증으로 63세에 억울한 목숨을 놓았습니다. 그 죽기 전에 그가 남긴 유명한 시 있죠. 귀천이라고.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 시에서 인생이란 잠시 속세에 소풍 왔다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나그네다. 이걸 노래했습니다. 그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노래한 거죠. 오늘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 귀천이라는 시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나그네 삶이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다. 오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요즘 치면요, 기네스북에 오를 나이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 짧은 거 맞습니다.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야곱의 생만이 짧은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이 짧습니다. 충분히 살았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건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언젠가 내 짧은 인생도 늦가을 찬바람에 불려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구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그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야곱이 조상들에 비해서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건 단지 수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조상들의 삶에 비해서 영적으로도 미숙하고 참 부족한 삶을 살았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형을 기만하고 늘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악을 쓰고 살았습니까, 야곱이? 근데 그랬던 야곱이 언덕한 데 없고, 그 교만한 야곱은 언덕한 데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겸손한 야곱의 인격을 그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한 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 창세기 전체에서 아니면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자기 고백이고 너무나 중요한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잘 들어보세요.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오래 살지도 못하고 뭐 의미 있게 살지도 못했는데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게 자기 고백이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인생 말년에 야곱이 얼마나 진솔한 인간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사람들 앞에 서면요,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가 왕년에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여기 왕씨들 많으시죠? 내가 왕년에 집에는 금송아지 있었고 뭐 그래 살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게 말하면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면요, 그런 허풍이 얼마나 험한 건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참 진실되세요. 부끄러운 자기 과거도 담담하게 드러내게 된다고요. 이름만 들면 다 알 수 있는 원래 67살 된 한국의 노래 가수가 TV 나와가지고 이래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젊을 때 너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서 이제 와서 벌 받는 것 같다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같다고. 그 사람들 신앙이니까 그래 말하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웃고 그래서 그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그날 들으면서 그 농담 속에 그 사람이 진실된 고백이 있더라고요. 지난 후회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래 살았다고 후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가. 한 번은 내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세계를 떠들썩하게 영국왕 에드워드 8세는요, 1930년에 우연히 파티에 갔다가 미국 유부녀인 심슨 부인을 만나서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유부녀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 6년을 연애합니다. 사실은 불륜이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귀었으니까.
더 웃기는 건요, 6년 지난 뒤에 이 에드워드 왕이 미국에 살고 있는 심슨 부인 남편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그대 아내를 심히 사랑하노니 아내를 포기하시오. 그대 아내와 결혼하게 해서 이래 된 거예요. 그 남편 그런 편지 받아서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래도 상대가 한나라 왕이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혼해 줬어요. 그 남의 부인 이혼시켜갖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때 벌써 심슨 부인 두 번째 이혼입니다. 그런데 영국 국법에 성공의 수장, 어쨌든 영국 법에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왕입니다. 영국 성공의 수장의 왕은 이혼 여와는 결혼을 금하는 법이 있어요. 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8세가 왕도 하고 싶고 여자와 사랑하는 여자와 살고도 싶어갖고 정치적으로 타협하려고 당시 수장이었던 볼드윈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이 심슨 부인과 결혼해도 왕후를 주지 않고 그냥 부인으로만 데리고 살겠다. 그러니까 결혼만 하게 되더라. 근데 그걸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입헌 군주국인 영국에서는요, 국회에 동의가 없으면 왕은 결혼을 못합니다. 근데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갈림길을 쓰죠. 자기가 왕위를 선택하고 여자를 버릴 것인가, 여자와 결혼하고 왕위를 버릴 것인가, 어느 걸 선택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왕위를 포기하고 이혼녀 심슨 부인과 결혼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사랑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측근에게 밝히기를 내 일생 일대의 실수는 심슨 부인과 결혼한 것이다. 이거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얼마나 험합니까? 차라리 그 얘기 안 하고 죽지. 예? 어차피 결혼한 거고. 왕을 놓쳤던 것이 평생에 한이 됐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히틀러하고 손을 잡고 왕위를 복원하려고 그랬던 걸 다 밝혀졌 뒤에 한나라의 왕이 지금 자기 나라하고 싸우고 있는 적군하고 손잡고 당신이 내가 도와줘서 영국을 무너뜨리면 나한테 왕위를 물려다오. 이러고 히틀러하고 멸약을 맺었다고요. 참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되었던 사람의 마지막 자기 인생 표현치고는 너무 슬픈 표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끝내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보면 너무 실패한 상태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실패인데 다 이루셨대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성전에 살아왔던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서 만나고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그리고 자기 생을 정리했어요. 바울은요,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죽었습니다. 내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렸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은데 여러분 무덤에 어떤 여러분 생애를 묘비용으로 남기라 그러면 한마디로 묘비용의 세계를 어떻게 새기시겠습니까? 부탁인데 죽기 전에 여러분 묘비명을 남겨놓고 죽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나 죽거든 묘비명 이렇게 새겨다오 그러고 죽어서 저도 고민해 뭐라고 남길까? 걱정됩니다.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한 생애를 하나님의 신앙고로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남기시겠어요? 오늘 야곱처럼 내 인생도 험악한 삶을 살았노라 그래 남기실래요? 여기 험악한 삶을 살았던 새카라면 다는 장로에 아무 개가 누웠다 이래 적으실래요?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은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서 죽을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 또 하란으로 도망을 갔던 거 기억하시죠? 하란에서도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노동했는데 무려 삼촌이 10번도 넘게 품삯을 속이는 바람에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10번씩 막 사기를 당해보세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도중에는 평생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애 낳다 죽어버렸습니다. 세겜에 와서는 아들만 12을 놓다가 딸 하나 얻었으니까 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나와가지고 강간을 당했어요. 그것도 복수한다고 자식들 나와가지고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는 걸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아들들한테 속아가지고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 외에도 성경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막 이 야곱의 생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이 과장법이 아니라 진짜 야곱의 삶은요, 험악한 세월에 연속했어요. 지난주에 만인의 여인이라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78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미모와 6억 불이나 되는 재산에다가 만인의 연인이라니. 그런 칭송을 받고 살았으니까 행복한 삶,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행복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8번 결혼하고 7번 이혼을 했으니 그 인생이겠습니까? 예? 이혼하면서 막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오늘 보러 헤어져 이러고 헤어졌겠습니까? 그 감정이 폭발하고 폭발해서 극도의 상황에서 헤어지는 그걸 7번 했다고요. 무슨 행복이 있었겠어요? 정말 험악한 삶을 산 것입니다. 제 보기에는. 죽은 분한테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아십니까? 그녀의 그 모든 불행은 그녀가 선택한 거란 거. 누가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왜 그처럼 험악한 인생을 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험악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예정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은 하나님 예정이 절대로 아니라 그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머리 굴리고 얕게 살다가 자기 스스로 험한 인생을 자초한 것입니다. 물론 그 험한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관한 인격도에 갈고 닦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어설픈 인생을 선택해서 억울한 삶,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그게 그냥 험악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인격에 갈고 닦이고 신앙의 성숙한 아름다운 열매로 소중한 기회로 다듬어 주신 건 그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잘못 선택해가지고 인생을 험하게 살았더라도 그 인생이 끝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의 은혜,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점 치러 가지 마세요. 왜 점을 치러 가냐고요. 야곱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로 충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자기 인생을 하나도 놓고 반성을 한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한 묵상한 그 결론이란 말이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걸 죽을 때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구나.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야곱이 좀 겸손하고 좀 온유했으면 얼마나 복되게 살았겠어요. 제때 올바른 순종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야곱이. 야곱은 이제껏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무거웠던 만큼 인생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은 깨달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들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는 분 없습니까? 꼭 나이 든 분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분, 젊은 분에게도 험악한 인생의 아픔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은 생각 2호로에, 원래 2호로에 실린 내용입니다. 7살 어린 소녀가 동생을 포대기 업고 나갔다가 어디선가 동생을 잃어버리고 집 가려는 길도 잃어버리고 경찰서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연락받고 부모가 갔는데 보니까 동생 어디서 잃어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애가 어디서 동생을 잃어버린지 몰라. 혼자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동생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데 끝내 동생을 못 찾고 그 화병 때문에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집에 아버지와 딸만 남은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 아내 잃었죠. 막내 잃어버렸지. 이 딸이 귀엽겠습니까? 이 딸이 원수죠, 원수. 그부터 매일 단 하루도 빠져나고 매일 얻어맞습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너 때문이다. 그런 아버지 저주와 함께 매일 구타를 당합니다. 마치 더러운 짐승을 쳐다보듯이 아버지가 매일 딸을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학교와 동네도 소문이 났겠죠. 어린 이 딸이 지나만 가면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처럼 수근거렸습니다. 저게 지 동생을 잃어버렸대.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만 누구 어떻게 대꾸할 수도 없고 고개 숙이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너무 더럽고 악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괴롭혔습니다. 반항심이 생겼겠죠. 사춘기든 중학교 2학년이든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술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이 딸을 또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슴이 욱하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난 동생이 누군지도 내 동생 이름도 몰라요 라고 대들었다가 아버지에게 정말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에게 맞았는지 입원을 한 달에 냈습니다. 입원을 한 달에 냈어요. 그리고 그 한 달을 입원한 동안 딸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한 번만이라도 많이 아프지?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다.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손 한번 잡아주기를 기다렸는데 끝내 아버지는 딸이 자기 앞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고통당하고 한 달에 입원당하는데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 딸의 마음속에 한이 생깁니다. 이를 악물고 한을 간 거죠. 아버지는 내 곁을 떠나간 엄마처럼 내겐 오늘부로 죽은 사람이다. 내가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꼭 살아야지. 그렇게 매일 이를 갈며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병원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 당연히 아버지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퇴원 후에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치고 어디 용케 대학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나 대학은 들어갔지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주 괴팍한 성격으로 살았겠죠. 그 어느 날 하루는 자기를 아끼는 선배가 충고를 하더래요. 네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면 세상 사람 모두가 너를 떠날 거야. 네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충고하더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너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난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아픔 상처가 있으니까 세상에 여전히 문을 닫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운명처럼 그런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딸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숨긴 채 결혼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꿈꾸며 결혼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결혼했을 때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딸에게는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악몽이니까. 죽어도 아이를 못 낳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냐? 매일 싸우게 되고 결국은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의 지경까지 이르니까 보다 못한 할머니가 부탁합니다. 그러지 말고 애를 가지라고 다 이러지만 이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악을 씁니다. 내가 죽기보다 싫다고 아이 낳는 게.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자기 사정을 알고 있던 유일했던 친구가 권유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아와라.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힘들겠지만 남편에게 자신의 유년 시절 아픔을 다 얘기하고 좀 동의도 받고 이해를 구하라고. 쉽지 않았지만 딸은 남편에게 자기 아픔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는 남편은 정말 몹시 놀라고 당황했지만 눈물 흘리며 아내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아이 낳자고 말하지 않을게.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들 부부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주말마다 보육원에 고아원이죠. 거기 가서 부모 없는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린 아기들 자꾸 돌보다 보면 그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 봉사활동하고 있대요. 아이를 돌보면서 딸은 웃음도 되찾고 마음에 많은 치유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이를 낳을 만한 준비가 안 돼서 딸은 이게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낳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입양할 생각을 하고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딸은 다음 같은 말로 자기 수기를 맺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만 나 스스로 모든 일에 충분히 죗값을 치렀음을 이제 그만 그 멍에를 벗어도 된다고 누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끝맺었더라고요. 가까이만 있으면 제가 좀 찾아가서 같이 좀 울어도 주고 치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착 들더라고요. 혹시 이 불쌍한 딸처럼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험악한 세월의 상처를 운명처럼 짊어지고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도 누구 못지않게 흠막했노라고 생각하는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 목사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절망해도 하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얄팍한 인간의 말장난이 아니라 그것이 온 우주를 창조주시고 자기 형상을 인간의 영혼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없었다면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냥 보내셨을 뿐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그 험악한 세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눈물 나는 그 억울한 세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님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비록 자기 입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험악한 인생으로 결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다고 희망 속에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비록 그의 지나온 세월은 험하겠을지라도 그의 끝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된 새로운 자아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감격이 있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못 만나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고 정말 절망스럽고 한 맺힌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셨음을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 숨지기며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절망의 사슬들을 끊어주시옵소서. 너는 이제 자유하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 상처 속에서 이제는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이 시간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찬양하며 우리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